아담 훨씬 이전에 천국에서 율법을 어긴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녀석이야. 이제 그놈 이제 루시퍼지, 루시엘.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이 어길 때마다 누구의 정체가 드러나느냐면 처음부터 죄를 범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정없이 귀신 정체 드러내시지. 마귀 정체 드러내시지. 자, 그래서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야. 마귀 사단의 졸개들이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귀신이라는 단어, 마귀라는 단어, 사단이라는 단어, 마귀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안 나와.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도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예수 이름만 마귀를 해결할 수 있으니. 구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 사단이라는 말도.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그냥 나오긴 나와. 까마귀. 근데 이 까마귀는 그 까마귀가 아니라 이 까마귀 말고 마귀라는 단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막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누구 죄를 드러내는 거야? 마귀의 죄를 드러내는 거야. 자, 성막을 통해서 네가 마귀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해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성막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이 몇천 년 동안 이루어졌어? 4,000년 동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약 4,000년 정도 있는. 이제 아담이 960세의 세상을 두고 아담의 아들 누가 6세의 세상을 두고 쭉 나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역사가 나오잖아. 그게 한 4,000년 정도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구약 성경 4,000년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야. 무슨 예언이냐? 마귀를 멸하고. 자, 구약 성경에는 마귀 사단에 관한 얘기가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긴 나와도 잘 나오진 않지. 적나라하게 나왔던 것이 욥기서지. 귀신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졌지만 그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놈이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면 누구 죄가 드러나는 거야? 마귀 죄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2000년 동안 마귀를 멸할 것이고 마귀 정체 드러내고 인간을 구원해낼 것이다.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신 일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혈육에 속하심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려고. 자, 그리고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애 동안 이루신 거야. 몇 년 동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봐. 역사학자들이 33살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봐. 공생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라는 말은 자기 사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공생애인데 그걸 보통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 삶을. 자, 이렇게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고 부활하신 지
주희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 세상에 며칠 계셨었어? 40시간. 4일. 부활하신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계셨어? 이 지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1번 4시간, 4시간. 2번 40일. 3번 40시간. 며칠? 예? 2번? 2번? 명진아, 며칠이야? 며칠 몇 시간이야? 응? 40시간. 그러면 40시간이면 며칠이야? 24시간에 이틀도 안 되네? 현엽아, 얼마나 찍었어? 찍었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 참 속 터져 죽겠네. 동철아, 며칠이야? 몇 시간이야? 예? 그러니까 얼마야? 40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계셨어, 이 지상에. 외워, 40일. 이건 기본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계셨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셨어. 며칠 계셨어? 40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리우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몇 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500명이 모여 있을 때, 야, 니들 전부 다, 응? 자, 감람산에 몇 명이 모여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 그 불러 모으신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곳이야. 어떤 산이야? 감람산이라는 곳이야. 그 감람산에서 불러 모으셨을 때 몇 명의 제자들이 모였어? 500여 명이 모였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시기까지 무할에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 자,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하셔, 승천하셔. 그걸 제자들이 보는 거야. 밑에 500명의 제자들이. 그때 380명은 전부 다 다른 길로 가. 기도하지 않고 120명만 마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락방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의 다락방과 이들이 말하는 다락방은 다른 거야. 자, 우리 옛날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자, 봐봐. 사람들이 2층 집이 거의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나라에 2층 집이 별로 없어. 2층 집이 별로 없었지. 예? 다시 말하면 이 지붕 위에 집이 없었단 말이야. 2층 집 다 거의 다 단층이지. 근데 지붕 위에 집을 어떻게 번역할까? 그 우리나라에서 2층 집은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드물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 지붕 위에 지붕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뭐는 있어서 다락방은 있었지. 근데 다락방은 조그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사실 다락방이 아닌데 어떻게 번역할까 해서 이게 참 힘드니 그냥 다락방이라고 한 거야. 자, 여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를 가보면 얼마냐면 이 정도 돼. 이 정도. 크기가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게 몇 층에 있냐면 2층에 있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 다락방 생각하고, 여기 다락방 가면 이게 다락방이 왜 이렇게 커?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번역상의 잘못이야. 번역상에 오르냔 말이야. 누구 집이야? 마가 집이야. 그럼 어떻게 알았어? 주희야, 그 누구 집이야? 어떻게 알았어?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알지.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드니 참. 이걸 잘 배워. 목사님이 하나하나씩 쉽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자, 그렇게 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 명제나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
성령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자, 다른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희재만 대답해봐. 그러면 제자들이 며칠 기도했는데 성령 임하셨어? 네? 100일. 주연아, 땅바닥 쳐다보지 말고. 며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 이 3부 예배,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인터넷에 올라가거든. 듣는 사람 많이 듣지는 않는데 조금 종종 있는데 참 창피하다, 야. 너무 창피한데. 어제 목사님 이제 신학교 후배가 전화 와서 저 서산 같은 동네 우민수라고 이제 짤딱막한 목사님 1년 후배인데, 형 설교 가끔 들어 그러더라고. 형하고 하니까 이 얼마나 무식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놈들아. 100일이 뭐요? 지은아 며칠이야? 며칠 동안 나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어? 왜 목사님한테 침 뱉고 그려? 수면아 며칠? 1000일? 쟤는 더 심각하구만. 주인은 알겠지. 며칠이야?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최초의 성령 임한 제자들이 몇 명이야?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들 뭐 해야 돼? 성령이 임했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 전도하라고 그랬지. 그럼 성령 임했으니까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흔히 말하면 이제 서기라는 말은 AD야. 자, AD라는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라는 뜻이야. BC는 Before Christ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이건 이거는 아두투미네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래서 그러면 이때도 한 AD 한 33년에서 34년부터 이제 복음 증거되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방해했던 역사가 2가지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 얘기하자면 물어보는 사람만 대답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항상 방해자가 있었지. 그게 바로 마귀 역사란 말이야. 마귀 역사가 사람을 이용해서 로마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방해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현여가 첫째가 뭐야? 변질하는. 뭐야 그게? 무슨 사상? 응? 응? 주체 사상. 뭔가 막 듣긴 들었는데 이제 조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제 우리 여기 인터넷 돌아서 설교 듣는 사람은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할까 참. 이 주체 사상. 훌륭해요. 잘했어. 자, 어떤 사상이야, 명진아? 그렇지. 이제 이단 사상이야. 이단 사상. 이단 사상, 마귀 역사가 이단 사상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야. 이단 사상을. 그러면 이때 당시 가장 심각했던 이단 사상이 3가지라고 그랬어. 가장 심각했던 이단 사상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 있어? 동철아. 하나만 얘기해. 영지주의. 그렇지. 자, 영지주의. 기주야.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예 안 드는 거야? 필기 안 했어?
아니, 희은아, 뭐 있어? 무슨 이단 사상 하나 뭐 있어? 아, 말시온주의. 말시온주의. 야, 100명, 100일. 야, 100일이라고 그랬지, 너. 또 뭐야, 이단 사상 하나. 몬타니즘이라는 이단 사상이다. 몬타니즘이라는 이단 사상. 자, 이 영지주의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도 악하지, 그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더럽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더러운 육체를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야.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런데 영지주의는 인간의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악하다고 보잖아. 그래서 참 사람을 부인하는 거야, 영지주의는. 예? 이런 이단 사상이 이제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인을 금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혼인, 그거 더러운 거야, 그거. 그래서 혼인을 금했던 거야. 자, 말시온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쫙 갈라놨어. 오늘 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랬지, 그지? 오늘날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 말신주의에. 응?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잖아. 응? 은혜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의 피의 은혜도. 그리고 이 몬타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에 관한 건데, 이 몬타니즘은 이단 사상으로 성행하 좀 이렇게 그렇게 막 그렇게 영지주의나 말시온보다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는 않고 그냥 좀 있다가 이제 사라졌어.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이 영지주의하고 말시온주의며, 말시온주의는 오늘날까지 이제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부추겨. 자, 그러면 여기 마귀 역사가 이단 사상하고 또 하나의 무엇을 가지고 방해한다고 그랬을까? 수민이 너 이거 안 들었지, 지난주에? 주의야. 그렇지. 아, 너 몇 년 만에 맞췄어? 밖에 핍박하고 밖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막 가로막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마귀 역사가 쑥 험는 것으로 박해. 그러면 보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했자. 아담을 만드셔서 타락을 했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인간을 죄짓게 만든 마귀를 멸하시고 이런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자,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갔어? 박해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어? 박해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갔어? 전부 다 페트라라고 하는 돌산에다가 돌산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을 만들고 방을 만들어서 룸을 만들어서 이 박해를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약 몇 년 정도 살았다고 250년 동안 숨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카타콤에서 나오니까 참 카타콤이 아니라 어디요? 페트라에서 나오니까 이쪽 페트라에 살던 사람 저쪽 페트라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동질 속에서 좋아했겠어, 그지?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신앙관이 틀려, 다 달라. 200여 년 동안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야. 그런 식으로 다른 이 신앙관이 다르니까 에베소 종교회라든지 니케아 종교회라든지 카톨릭이요. 이런 종교들이 이런 저 회의를 통해서 교리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이렇게 세우자, 다른 이론들을 세우자 해서
회의를 했지만 그런데 이런 회의가 교황 중심으로 가톨릭 교황 중심이지 응? 이런 교황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전부 이런 이론들이 가톨릭에서 내온 이런 이론들이 또 이단 사상으로 또 변질되면서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을 또 이단 사냥을 했었네. 이해했어 여기까지? 전통으로 믿는 사람들까지 그냥 이단 사냥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2000년 자 이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목적이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 목적이 완전히 지금 상실당해서 오늘날 전부 신앙 이건 하나님 중심이지. 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인본주의 사람이 복을 받고 사람이 형통하고 사람이 잘되고 전부 어디에 맞춰줘? 사람이만. 그래서 직장이 없을 때 주여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개떡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봐. 직장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고 있지, 그지? 왜 이런 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신앙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신앙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본문 말씀 읽어보자. 신명기 31장 9절부터 보자. 자 10절부터 보자.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의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모든 영혼 다 전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서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요. 근데 뭘로 바뀌어 흘렀어요 지금? 인본주의로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기도해야 하냐? 돈 벌려, 좀 부자 되려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바쳤으니 하나님이 100만 원의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바쳤으니 하나님이 아파트 한 채 주겠지. 이런 투기적인 모습으로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왜냐? 그동안 수없이 변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서. 두 번째 가르치는데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없어. 물론 제대로 가르쳤으면 제대로 배웠겠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지금 신명기 31장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니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거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에 한 번씩 정기 면제년 곧 어떤 년에 안식자 무슨 절기? 초막절에. 자, 초막절에 성경을 7년에 한 번씩 낭독해서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르쳤어. 한 번도 안 가르쳤어. 그러다가 그 죄값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회개하겠어? 하나님을 알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른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원망이 나고 불만 불평이나 하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상 숭배하고 죄값으로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또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하셨지. 예?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친 거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있어. 우상 숭배는 싹 다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구나. 어? 그렇게 해서 이걸 깨닫고 돌아와서 1차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돌아왔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에는 수룹바벨과 이 수룹바벨은 그 수룹바벨의 이렇게 계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 왕족.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또 수룹바벨과 함께 누가 이렇게 돌아왔느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은 같은데 다른 다른 인물이야. 이건 800년 이후의 인물이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1차. 그리고 약 한 11년인가 만에 2차 이제 귀환을 하는데 이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야. 성경 학사. 이 사람이 이제 인솔시켜서 이렇게 귀환을 해. 3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해서 요때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야. 수많은 방해 속에서 성전이 약 한 십수년 동안 중단되다가 다시 이제 재개하잖아. 한 15년 정도 중단되다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3차에 돌아왔을 때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번 율법을 낭독해줘. 딱 한 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 낭독했느냐? 안 했어. 그때까지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몰라.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봐.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알아봤지.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희들 볼 때 참, 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주일날 청년 예배 때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잘 들어야지 놈들아. 주체사상이 여기서 웬 말이요. 주체사상은 지금 2000년 후에 나온 건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저 북한에서 나온 건데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해서 고맙다. 주체사상도 하나 이단 사상이요. 근데 이제 이때 사상은 아니었으니까. 청년들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자, 여기 교재 3페이지 저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두 번째 단락 신명기 시작.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은 성경 낭독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7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여 배우라. 그런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모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이후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낭독하지 아니했대. 자, 여기 보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놓고 한 번 낭독을 했는데 자, 이거는 정착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직 정착하기 전에 이제 관문 하나 통과해서 관문. 어떤 전투? 응?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다음에 이제 겨우 관문. 자, 여리고성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겨우 그냥 한두 관문 통과한 다음 아직 정착하지 않은 상태야. 그때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율법을 이거 외에는 느헤미야 시대까지 한 번도 낭독하지 않아. 자, 그림 봐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 한번 보자. 지도 한번 봐봐. (13페이지) 보자. 자,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 봐봐. 여기가 지중해야. 지중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만약에 간다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야. 여기는 여기 현재 요르단, 이쪽은 현재 요르단. 만약에 성지순례를 갈 때 요르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요르단을 해서 요단강 닦고 여기 검문이 엄청나게 철저해. 성지순례를 가면 만약에 요르단에서 여리고에 들렸다가 아니 여리고 전에 느보산에 들렸다가 만약 성지순례 가게 되면 느보산에 들렸다가 여리고에 잠깐 들렸다가 여리고에 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데 국경의 검색이 엄청나. 여기인데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요단강 이렇게 흘러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사해라면 요 정도 되는 거. 여기가 에발산이 여기가 그리심산이야. 위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있네, 그지? 요 사이에 모여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요 사이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야. 응? 에?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자.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에발산에 모여 단을 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다. 이해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공부보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야. 세상의 공부도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거 세상에 폐인되고 영적인 폐인되고 마는 거야. 자, 여호수아 읽어보자. 8장. 이제 에발산에서 낭독했다는 거야.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자, 보자.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아니잖아. 뭐만 낭독하면 돼? 레위기만 낭독하면 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받은 레위기만 낭독하면 돼. 만약에 66권 전부 다 낭독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냐면 밤새 안 자고 계속 낭독해서 일주일 걸려야 돼. 근데 이때는 레위기만 있으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고 그것도 못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철저하게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제 주일날 3부 예배, 청년 예배 시간에 너희들이 잘 듣고 너희들이 신비의 말씀만 새기면 세상에 어떤 목사님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열릴 수 있으니까 잘 새겨 들어. 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마귀 역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다고 그랬어. 첫째는 뭐요? 밖에 핍박하고, 두 번째는 주차 사상이요. 이단 사상이란 말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핍박 속에서도 아무리 이단 사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